성아의 작별 키스 후 봉수는 환생을 결심했다. 심지어 저승사자까지 와서 영화를 데려갔다. 저는 여화가 동천 장군의 죽음 이후 정신을 차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심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여화는 섬뜩한 말을 내뱉습니다. 악신을 죽이려면 천지선녀가 죽어야 해.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집어듭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성아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아와 봉수는 어딘가에서 돌을 하나씩 쌓으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성아가 봉수에게 말합니다. 내게 소원이 있어. 이어지는 장면에서 봉수는 눈을 감고 있고 성아는 그의 두 눈을 손으로 가린 채 약속합니다. 졸업식 전까지 꼭 돌아올게. 이 마치 슬픈 결심을 내린 듯한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후 새하얀 무당 복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성아가 깊은 산속에서 촛불을 켜고 의식을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산은 견우의 영혼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즉, 성아는 추론 의식을 통해 무정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삼도천을 건너 망자의 기억을 지우는 망고탕을 마시고 새 삶으로 환생합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원한을 품은 영혼들은 환생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한 망령으로 변합니다. 법사들의 임무는 인내심과 법력을 통해 이러한 영혼들을 달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천도를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법사들은 망령의 죽음 이전 과거를 알아내기 위해 추론하여 무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추론은 법사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며 다른 법사가 의식 내내 곁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는 추론하는 법사의 영혼이 무정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고 양간에 남은 육신이 떠도는 영혼들에게 빙의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무정의 세계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영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는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겪는 이른바 김사체험과 유사합니다. 무정의 세계에 나타나는 풍경과 사람들은 행복한 환영을 통해 영혼을 유혹하며 그들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무정의 세계에 들어간 영혼이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한다면 삼도천으로 끌려가 영원히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동천 장군이 살아있고 견우가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맞이하는 행복한 가족의 환영에 빠져들었습니다. 봉수는 성화의 영혼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 견우의 육신을 떠나 무정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떠나기 전 봉수는 견우의 영혼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무정의 세계로 들어가면 사신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왜 추론한 사람의 육신이 양간에서 손상되지 않았다면 무정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간에 육신이 없는 영혼은 즉시 사신에게 끌려 삼도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봉수의 행동은 스스로 환생을 받아들이고 견우에게 육신을 돌려주는 선택이었습니다. 애초에 봉수는 봉수동 폐가에 머물며 수십 명을 죽음으로 내몬 잔혹한 악귀였습니다. 사람을 보면 어떻게 죽일지만 고민하던 그에게 꽃등을 들고 춤추는 성화의 모습은 처음으로 느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폐가에 머물면 성화를 가끔씩만 볼 수 있지만 견우의 몸에 빙의하면 언제든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빙의를 선택했던 악귀였죠. 그러나 결국 봉수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봉수는 견우의 육신을 떠나 무정의 세계로 들어가 성화의 영혼을 양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성화의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봉수는 사라졌고 마침내 견우의 영혼이 자신의 몸을 되찾았습니다. 견우는 즉시 부적이 달린 화살을 든 활을 들고 성화가 추론 의식을 치르는 산으로 달려갑니다. 여화는 성화가 의식을 치르는 장소를 알아내고 칼을 들고 그녀를 죽이려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견우가 나타나 화살을 쏘고 여화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도망치던 성화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봅니다. 빨리 가. 성화야. 자신의 이름을 또렷이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무당이 아닌 진짜 견우임을 깨달은 성화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성화와 봉수는 아직 진정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화는 완전히 미쳐버렸고 성화를 끝까지 쫓아 죽이려 합니다. 여화는 모든 불행이 성화가 자신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화는 길거리에 미친 어머니에게서 인형을 빼앗았습니다. 그 인형에는 이미 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고 어머니의 손에서 다시 한번 빼앗기자 원한에 사무쳐 오열하며 망령으로 변했습니다. 여화는 이 아이의 영혼을 신주로 삼아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사신을 불러 봉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봉수는 성화의 퇴마서적을 읽은 적이 있었고 진정으로 죽어야 할 존재가 여화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신을 불러 여화의 영혼을 데려가게 했습니다. 모두가 여화가 죽을 것이라 생각한 순간 진정한 희생자는 다름 아닌 동천 장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여화를 위한 평안의 부적으로 바쳤고 사신은 동천 장군을 데려갔습니다. 여화는 동천 장군의 죽음에 미친 듯이 오열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성화가 견우와 봉수를 지키려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자신이 사신을 불러야 했고 그로 인해 동천 장군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여화는 성화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일념으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여화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신주로 삼은 아이의 영혼은 과거 성화가 어머니를 찾아주는데 도움을 주었던 영혼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이의 영혼이 성화를 도와 여화에 맞설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봉수가 처음부터 학교 뒤편 폐가에 숨어있던 영혼일 때부터 성화를 그토록 집요하게 쫓았을까? 봉수는 17에서 18세의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어린 친구와 친하게 지냈죠. 봉수가 살아있던 시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 사방에서 총성과 포탄 소리가 울려 퍼지던 시기였습니다. 봉수는 전쟁을 증오했고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서 총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는 귀를 막으며 공포와 고통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수보다 어린 소녀는 은반지를 건네며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그 어린 소년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터에서는 군사 훈련을 받은 병사들조차 온전히 돌아오기 힘들었습니다. 하물며 14세에 불과한 어깨가 휘어질 정도로 무거운 총을 맨 소년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봉수는 그 소년과 함께 살아남아 은반지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봉수 자신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 때문에 봉수는 깊은 자책과 고통에 시달리며 초월하지 못한 망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봉수가 살아생전 얼마나 선량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봉수는 처음부터 여화처럼 악령이 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악령이 된 이유는 새로운 육신에 들어가야만 문틈으로 보았던 아름다운 소녀, 성화에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봉수는 살아생전 미래라는 이름의 소녀와 꿈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미래는 성화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가진 봉수가 주둔했던 병영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소녀이었습니다. 봉수는 부상당할 때마다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미래의 모습에 감동했고 미래는 봉수가 가져다준 꽃다발에 환히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봉수가 성화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즉시 그녀가 자신이 밤낮으로 그리워했던 미래임을 알아챘습니다. 아마도 성화는 미래의 환생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수가 성화의 남자친구가 되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전생에서 미완으로 끝난 인연을 이번 생에서 이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